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라 베드로 편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목자의 음성 잘 듣고 있습니까? 네, 우리 제가 짧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영상 한 편 보시면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우리 양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One more time.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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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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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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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ese two white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way they were coming. 네, 오늘 양떼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귀엽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양떼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양떼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다른 소리들을 듣고 혼동할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목자인가? 진짜 예수님인가? 하고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오늘 일부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라는 제목이었어요. 일부 설교하고 이어지는 사실은 내용인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따랐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적인 그런
제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충동적인 면도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의 모습을 가지고 요즘 제가 AI하고 논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모습을 좀 잘 이런 느낌으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방금처럼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갈릴리 시골 출신의 베드로를 이렇게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줬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시골 출신이에요. 요거 말고요. 네,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시골스럽게 그렸는데 되게 잘 그렸죠. 제가 그리지 않았습니다. AI가 그렸습니다. 시골 출신이라 암도 배움도 많은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정 하나는 대단했죠. 그래서 열정을 갖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잘 따라가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배신했죠? 네가 나를 오늘 밤 3번, 닭이 2번 울기 전에 부인하리라. 절대 안 그런다 그랬는데 베드로 어떻게 해요? 네, 부인하고 말았죠. 그랬던 베드로가 또 나중에 변화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됩니다.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 달라니까 또 저렇게 굉장히 카톨릭스러운 성화로 만들어줬는데 베드로가 뭘 들고 있어요? 낚싯대. 저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어부라고 표현해서 그런지 이게 바닷가에 있는 마치 배 위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그려줬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했던 베드로는 그 밤 새벽에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돌아가시는 그 무렵에 베드로는 자기 고향으로 도망쳤던 인물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또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공생애 했던 인물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따라다녔어요. 비록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실수도 했고 그랬지만 그래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최선을 충성을 다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잡히셨으니까.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모든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로마의 압제자들에게 붙잡혀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안 믿어요. 못 믿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뭘 봤어요? 권능을 봤잖아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이런 예수님의 권능을 봤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저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 믿을 수 있겠어요? 저라도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따를 만하고 힘있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할 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선포할 수 있고 마귀를 쫓아내고 사탄과 대적할 수 있었던 거죠. 왜? 예수님의 뭘 봤으니까? 권능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뭘 봤어요? 권능만 봤어요. 그 권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건져내서 이 이스라엘이 세상을 정복할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봤어요. 뭐만 봤기 때문에? 권능만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기준에는, 베드로의 욕망에는, 베드로의 바람에는 그런 예수님은 다음 기회에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죠. 예수님 어땠으면 좋을까? 권능만 있는 예수, 전능하신 예수님, 힘 있는 예수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권능만 기대하면서 그분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락하고 실패하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을 때입니다. 내 기준으로만 믿을 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를 다 보지 못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을 때 그 기준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걸로만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뭐한다? 실패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실패할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게도 베드로가 자기 기준만 믿고 예수님의 실패한 모습을 보고 결국 그는 도망치듯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갈릴리에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갔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 예수를 보여주셨고,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와 주셨다. 비로소 베드로가 자기가 보고 싶었던 것만 보았던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게 예수님의 진짜 능력이고,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셨구나.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뭘 본 거예요? 진짜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하늘의 높고 높은 권능의 사랑이 아니라 지극히 낮고 낮은 나같이 이렇게 실패자, 패배자, 어리석었던 나조차도 사랑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진짜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목자로 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부드럽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이나 물으시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면서 근심하면서 대답했던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라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내 발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의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한 다윗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수많은 고난과 실패를 경험한 다윗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더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의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또 106절과 107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좀 하옵소서. 시편 119편은요. 다윗의 깊은 고난과 패배와 실패가 담겨있는 그런 시편이에요. 시편 119편은 얼마나 긴지 몰라요. 무려 106절, 107절이죠. 150절까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처럼 베드로의 이 경험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주의 말씀 듣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야기만 들으면 너무 좋은데, 아니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문을 열고 세상에 나아가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뭐 전철 소리도 들릴 것이고 자동차 소리도 들릴 것이고 경적 소리도 들릴 것이고 문 닫고 여는 소리도 들릴 것이고 온갖 소리들이 들릴 거예요. 그런 잡음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뭐하다 이제 왔어? 오늘 반찬이 이게 뭐야? 엄마 돈 줘. 또 이제 내일 직장이 시작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시작되고 하루가 시작되면 불편한 소리들이 우리 삶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당신 그거밖에 못해?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 그럼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소리들이 있어요. 외부의 소리들이 있어요. 그 소리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요. 사랑해, 축복해, 고마워, 너뿐이야, 당신 최고야. 이런 소리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신랑이 최고지. 여보, 당신이 너무 고마워. 내가 손에 물 안 묻힌다고 했는데 참 고생시켜서 미안하오.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최고라고 해주는 그런 소리 들으면 너무 좋은데, 에게! 반찬이 이게 뭐야? 월급은 이게 뭐야? 당신이 이거밖에 못해. 그럼 세상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많은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 화내는 소리, 누군가 불편하게 하는 그런 소리들, 막 고성방가, 이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외부의 소리가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불편하게 하는 그 소리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불편하실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양들 보세요. 낯선 사람들이 암만 소리 질러도 귀도 쫑긋 안 해요. 동네 개가 지나가나 쳐다도 안 봐. 그런데 목자가 와서 소리를 내니까 이 듣던 소리인데 주인이 밥 주나 보다. 밥 주려고 부르나 보다. 밥때 됐나 보다. 얘들아 가자. 그래서 뭐 해요? 밥 먹잖아요. 저도요 집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키우거든요. 제가. 우리 집 식구들은 얘들한테 밥도 안 줘요. 내가 없으면 굶어 죽을 거야. 매일같이 제가 밥을 줘요. 근데 제가 딱 나타나잖아요. 얘들이 이 어디예요? 그 유리병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막 뛰어요. 한 이틀만 밥을 안 주면 거의 막 점프해서 나올 것 같아요. 주인인 걸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밥 줄 때 이렇게 해요.
턱턱턱 쳐요. 그러면 더 환장해요. 좋아가지고. 물고기도요. 주인의 소리와 모양을 보고 알아요. 양도요. 주인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잡음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잡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소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랑 상관없다. 내 자존감을 죽이는 소리들, 나를 실패하게 하는 소리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소리들, 내게 아무런 구원의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 모든 소리들은 무슨 소리지? 나한테 하는 소리인가?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네, 사오정이라 그러거든요. 사오정을 보면 행복해요.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요. 잘 안 들리는 것도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다행일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주는 것도요. 결국에는 내가 그렇다고 동의가 되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남이 나를 부정하는 모든 소리를 여러분들도 부정하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짓누르는 소리들로부터 여러분들 부정하십시오. 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 제가 어디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얘가 지금 머리 색깔이 검정색이에요. 그런데 야, 너 이렇게 파란색으로 염색했어. 그럼 이 친구한테는 이 소리가 영향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나 까만색인데? 무슨 소리야? 이럴 거 아니에요. 야, 너 오늘 머리 스타일이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 파란색 이상하잖아. 아무리 얘기해도 영향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난 까만색인데? 난 까만색인데. 너 오늘 왜 이렇게 일을 못했어? 아니, 나 일 열심히 했는데?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아니, 나 잘생겼는데? 참 많은 정신승리가 필요한데. 그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그대로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존귀한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남이 어떤 공격을 해와도 우리는 그 소리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과 나의 영원한 삶을 흔들 수 없는 그 소리에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거대한 신앙적 도전이 뭐냐면 바로 세상의 잡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열면요. 여러분 카카오톡 하시죠. 혹은 문자는 안 오지만 카카오톡에는 광고가 들어와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이렇게 올리다 보면 광고가 떠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잖아요. 유튜브 보면 자꾸 들어오는 게 있어요. 내 나이대에 맞게. 참 대단해요. 그죠? 알고리즘으로. 내 나이대에 맞게 요거 필요합니다 하고 사라고 광고가 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소음이에요. 잡음이에요. 나 관심 없는데? 나 필요 없는데? 근데 광고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사야 될 것 같아. 남들도 샀대. 옆집에서도 샀대. 이 집에서도 했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만 안 사면 안 되는데?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세상에 스마트폰을 열면 우리를 이끌어내는 너무나 많은 잡소리들이 많아요. 제가 날마다 만나를 보내야 하고 또 유튜브로 설교를 올려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면 정말 원치 않지만 광고들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치 않아도 아무리 좋은 것만 사용하려고 해도 항상 마치 들판에 곡식을 정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그 속에 뭐가 올라와요? 가라지가, 잡초가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좋은 것 속에서도 스마트폰이 좋은 것도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속에 나쁜 잡초가 있고 가라지가 있고 악한 것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잘 걸러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잘못 봐서 실수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자기 기준만 생각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결국은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회복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아까 말씀 결론을 이미 다 드렸어요. 어떻게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되더라는.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의 사명을 갖고 살아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후에 예루살렘 광장에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선포합니다.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놀랍게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요. 또 나중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근신하여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의 결론이 왜 이런 결론이 내렸냐면 베드로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껴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찾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그 결론은 뭐냐? 뭐에서 일어나요? 사랑에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자신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회복시켜줬던 것처럼 그 사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한참 돌아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성도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보니 결국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마지막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론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허다한 죄를 덮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목자의 음성을 사모하면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성령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회복시켜주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서로 사랑한다는 일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서로 사랑하는 길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르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함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삶의 구성구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서로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는,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금 사랑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낙담 속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 중에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힘겨운 마음을 지니고 왔다면, 오늘 절망과 좌절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주셔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힘과 용기를 얻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